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7장입니다. 우리 3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사람들이 기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같이 합니다.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일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아멘. 우리가 이 지역을 이해할 부분은 갈릴리 호수를 통해서 반대쪽은 한쪽은 이스라엘 쪽에 반대쪽은 이방인의 땅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오늘 주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을 나와서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며 이방인의 땅을 지금 지칭하는 곳입니다. 오늘 이 제목이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영의 눈을 열어라입니다. 에바다라는 말은 열려란 뜻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의 눈을 열어주셔야 되거든요. 제가 참 복음 속에서 감사한 것은 제가 원래 눈이 좀 크지요. 과거는 육의 눈이 참 제가 밝아가지고 모든 게 육으로 본 사람입니다. 그래 제 스스로가 감사를 잃은 자고 늘 내 것을 가지고서 상대를 평가보게 되면서 늘 나도 모르게 영적인 눈, 육의 눈을 가지고 많이 판단과 평가를 한 자입니다. 육의 눈이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 영의 눈을 열고 나니까 참 감사해요. 저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자체가 존귀하고 귀한 분들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이 되어집니다. 복음의 사람은 사람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귀하게 보지요. 그를 주의 사람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복음의 사람은 함께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는 함께거든요.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오늘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의 서론에서 오늘 나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우리 지난주 말씀이 스브로 여인의 믿음이랬는데요. 그는 부족함이 없는 여자입니다. 세상적으로 엘리트고 부자고 모든 거 다 가진 자입니다. 그러나 보세요. 그는 자기 가장 사랑하는 딸이 자기 마음으로 돈을 할 수 없는 처지에 이르는 거죠. 뭐랬습니까? 더러운 귀신에 들린다 했습니다. 뭡니까? 세상의 가치관을 그 아이 속에 집어넣은 것입니다. 세상의 더러운 것을 집어넣으니 그 아이가 지금 더러운 병에 걸려버린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신 이 복음의 가치관을 우리 심는 것이 여러분들의 최고의 기도고 우리의 신앙이 되어져야 됩니다. 거기서 모든 게 다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에게 먼저 나에게 이 복음의 가치관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있는가입니다. 저는 이게 다른 사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오게 된 것은 내가 잘나서가 절대로 아닙니다. 내가 용기와 결단을 다해서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축복입니까? 에베소서 우리 2장 8절 말씀드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고 아는 자의 축복입니다. 이게 여러분의 가장 특기의 원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가치관은 여러분들은
아, 하나님 은혜라는 말이 여러분의 입술에 고백이 될 것입니다. 분명히 바뀝니다. 그러나 이 세상 가치관들은 은혜는 무슨 은혜? 내가 지금 죽겠는데 불평이 너죠? 그러나 이 복음의 가치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우리의 최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구원받은 이것은 특혜 중에 특혜,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성경은 보세요. 이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우리가 돈으로 살 수 없다는 값이 없이 얻은 은혜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돈으로, 힘으로, 물질로 살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값없이 은혜로 구원받은 이 축복 속에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라니까요. 우리 교회 렘넌트 어린 생명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박예단 집사님의 손자기도 하잖아요. 오늘 가해를 보세요. 아이들이 뭐 사탕 하나 주면 확 안 넘어와요. 뭐 아이스크림 주면 딱 두 손 두 발 달더잖아요. 저 어린 생명도 보세요. 아무리 아이에게 너 예수님을 알고 영접하면은 사탕 줄게 해도 눈도 끔지 않아입니다. 거기도 뭐나 어린 아이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구원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도 내가 고린도전서 12장 우리 3절 말씀들은 내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한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고 기적이라습니다. 이게 우리 기적입니다. 이런 큰 은혜가 여러분 임한 것이 감사라습니다. 저는 아무리 봐도 그래요. 제 꼬라지를 볼 때는 도저히 구원을 받을 자격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래요. 하나님 이런 나를 이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고 고백된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와 사랑을 받은 것이 납니다. 이게 뭐라고요? 복음의 가치관을 가진 자가 됩니다. 여러분에게서는 입술의 고백이 달라되어지고 우리 말이 바뀌고 뭔가 말이 지르지 않고 남을 살리는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뭔가 눈빛이 새처럼하고 눈빛이 달라져요. 사랑스러워져요. 그렇잖아요? 자동화되어집니다. 참 신기할 정도입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대로 영접 안 한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우리가 이 예수를 자녀로 우리가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특혜 중에 특혜 은혜 중에 은혜였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여기서 감사를 찾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은 오늘 복음의 가치관 속에서 우리의 고백은 하나님 은혜라는 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제가 은혜 받기 전에는 과거 찬송가 310장이었죠.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소에 알지 못하겠다. 그때는 그게 이해가 안 되었어요. 지금은 그 찬송이 너무 내게 맞는 찬송입니다. 우리는 만입이 내게 있어도 오를 거입다가 말하고요. 구주를 찬송에 부족하다 소리입니다. 여러분 하니까 뭐 주준 찬송에 부족하죠? 우리가 입이 10개에도 그 은혜 찬송 없는 것이 오늘 여러분 것입니다. 자, 그런 주님께서 오늘 나에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가 나를 성전 삼으시고 오늘 내 속에 성령으로 함께 가시는 이런 엄청난 특혜를 내가 입은 자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쉬워요. 어렵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성전은 보세요. 여러분 속에 실제로 눈에 안 보이지만은 하나님의 성전계 여러분 속에 이미 내주하셨습니다. 이건 실제 사실입니다. 이 말은 반대로 말하면은 우리 과거에 여러분은 자꾸 괴롭히고 나를 실패시키고 나를 망하게 하는 그 어둠의 영, 그런 선세가 그대로 떠나버리고 무너져 버렸습니다. 왜? 이게 생명의 빛이거든요. 이 빛 앞에 있는 여러분에게는 흑암의 영이 너를 틈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최고의 한계의 축복이다. 성경에 보세요. 창세기 39장 2절 말씀 보면은 요셉은 유대인입니다. 그는 이스라엘 애굽인이 볼 때는 유대인은 굉장히 그들은 어쩌면 상종 못할 민족들입니다. 이방인족이 이방인이잖아요.
그들은 유목민입니다. 유목민은 사람 취급을 안 했거든요. 그런 이 유대인인 이 히브리인 보세요. 이 요셉이 보세요. 그는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자였습니다. 노예입니다, 노예. 요즘에 인권, 옛날에 인권이 어디 있습니까? 노예란 것은 짐승입니다. 주인 마음대로 취급해버리면 짐승이 새끼입니다. 그런 시대는 인권이 없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런 노예로 팔려간 요셉이 하나님 자녀란 것을 마음에 특혜를 입은 자거든요. 그가 뭘 찾았지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 그는 행통한 자가 되었더라. 심지어 보세요. 요셉 때문에 그 보디발 가정이 복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복입니다. 여러분은 복 덩어리입니다. 복이라니까요. 이게 복음의 가치관 여러분 때문에 모든 가정 가문이 복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실제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가정이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뭐냐? 복음 가진 여러분의 축복입니다. 자, 이런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축복의 흐름이 있어요. 우리가 이 흐름을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복음의 삶을 내가 확실히 믿습니다. 우리는 그러면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흐름을 따라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요. 우물도 샘의 그늘을 파야 됩니다. 저희 집에 시골에서 동네 우물 가져가려면 거리를 많이 가야 돼요. 그래서 늘 아버지한테 아버지 우리도 우물 파려면 아버지가 대꾸를 안 해요. 그래 마음 먹고 어느 날 우리 집에 일꾼을 우물을 파는데요. 조금 파고 한 몇 메다 파니까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 너무 좋잖아요. 와, 아버지 물 나왔어야 하니까. 그 물은 못 쓴다는 거예요. 그 물은 썩은 물이라는 거예요. 그 물은 먹으면 안 된대요. 나는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물이 너무 됐지. 근데 더 깊이 몇 메다를 더 파고 들어가니까 거기 진짜 샘이 나와요. 우리는 뭐냐? 샘의 근원을 얻어입니다. 우리 역시도 신앙은 이 축복의 흐름을 여러분이 보는 자의 축복입니다. 우리는 뭐냐? 하나님 우리 가장 응답은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축복입니까? 마태복음 16장 10절은 우리는 이 복음의 흐름 속에 있는 납니다. 이곳에 혹 여러 가지 신앙생활이 어려움 나가는 게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땡 잡았습니다. 여러분 복 받았습니다. 자, 성경은 한 가지를 말합니다. 저는 그래요. 많은 예수 믿는 사람이 A 집사 예수가 다르고 B 집사 예수가 다르고 C 집사 예수가 달라요. 그게 지금 문제거든요. 예수는 하나인데 우리 예수는 뭐냐? 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되시는 그 복음의 흐름 속에 있는 나를 찾아줬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축복의 응답입니다. 여러분이 이 복음의 흐름 속에 있는 것은 이것이 여러분 축복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 복음의 흐름 있는 여러분을 응답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여기 이스라엘께 응답받습니다. 여기는 재앙이 못 들어와요. 여기는 저주가 못 들어와요. 여기는 흑암의 저주가 못 들어오는 것입니다. 왜? 이 빛 앞에 있는 여러분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복음의 흐름 속에 있는 것이 응답이었습니다. 이거 감사하셔야 돼요. 우리는 뭐냐?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들은 우리는 기도 응답의 흐름 속에 있는 자들입니다. 혹 우리 성도님들이요, 나에게 여러 가지 아픔도 있고 슬픔도 있고 또 자녀 문제, 남편 문제, 돈 문제, 여러 가지 문제 있을 수 있습니다. 속지 마세요. 한 가지 붙잡으세요. 응답받는 기도가 있습니다. 저는 거기에 증인입니다. 여러분도 이거 받으셔야 됩니다. 첫째, 내가 이 복음 안에 서 있는 자고, 둘째는 뭐냐? 그가 원하시는 언약의 기도를 해보가십니다. 뭐죠? 예수님 우리에게 기도의 가장 핵심을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런 기도하지 마라. 왜? 내 아버지 구원자가 너를 먼저 아신다 있어야 할까? 그럼 뭐하냐?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을을 구하라.
그리하면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실 것이요. 우리는 반대로 구하잖아요. 지금 당장에 먹을 것 주세요. 입을 것 주세요. 입주디가 튀나서 우리는 거기 기도하겠다. 우리는 거기도 먼저 그가 원하시는 기도입니다. 자, 내 구원 하나님은 나를 부르고 그가 원하시는 우리는 이 복음 흐름 속에 이름 들어가는 것이 응답입니다. 여기 있으면 자동적으로 육신에게 따라와 버려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돈을 따라갑니다. 성공을 따라갑니다. 거기서 아픔을 겪어봤지 우리는요, 이제는 그거 버리십시오. 주님은 나에게 이 복음의 흐름의 길을 열어놨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가 원하시는 축복의 응답의 흐름인 이 기도 그대로 서세요. 뭐라고요? 먼저 그 나라가 보여주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면은 여러분 가정은 행복해집니다. 행복해집니다. 이게 사실이고요. 제가 중국 각도방에서 어제 또 밤에 잠깐 메시지를 주고받았는데 한 여인 아님 계세요. 양집 다 엘리트들입니다. 다 박사입니다, 부부가. 이래 결혼해가지고 시집을 갔잖아요. 그날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얼마나 부딪혀버리냐. 살 수 없을 부딪혀가지고 이제는 결과는 부부는 부부인데 이미 같이 살지 않을 정도로 2년 5개월이 넘었어요. 이제는 어떻게 이혼할까 고민하는 여자입니다. 이 여인이라는 사람이 하나님 은혜 속에 우리가 그와 제가 선교 왔을 때 거기에서 이 복음 말씀을 듣게 되었어요. 그분이 거기서 깨져버린 거예요. 이것이 내 남편 문제, 내 문제가 아니고 이것이 바로 영적인 하나님 떠난 문제고 나를 딱 붙잡아보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이 필요하구나. 그러면서 자기가 복음해 뭐합니까? 이 나라가 나와 가정에 임하게 되겠구나. 이걸 붙잡아버린 것이요. 예배를 마치고 와서 늘 찾아와서 고백을 했어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이 다음을 반드시 내가 내 남편을 구원해서 목사님 앞에 함께 와서 말씀 듣겠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벌써 카톡을 받았어요. 벌써 남편이 나를 통해서 복음 받았다 소리입니다. 이게 나라입니다. 이 나라가 보이는 축복입니다. 이 남편의 미움이 가지고 나라가 보니까 남편에게 복음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들어가니 가정의 갈등은 무너져버리고 회복되는 축복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 복음은 쉬운 것이라습니다. 자, 이제 우리의 축복은 뭐냐? 베드로전서 1장 우리 9절 말씀 보면은 믿음의 결국은 영원히 구원을 받음이라. 이제 우리는 눈을 좀 바꿔야 됩니다. 복음의 가치관 있는 여러분들은 이 전도란 것이 얼마나 가치고 복된 것이라는 여러분이 보여지는 축복입니다. 오늘 주님은 나를 이것 때문에 나를 갖다 불렀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분명하면 성경은 이것 빼면 아닙니다. 주님 나를 부자되려 부른 게 아니고 나를 이 영혼 살리는 전도자로서 나를 세우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닙니까? 이거 아멘 해야 돼요. 내가 놓치고는 복음 놓친 거고 내가 나라 놓친 거고 이 전도가 주인 몰랐습니다. 저희 가정은 하나님 앞에서 충성봉성된 가정입니다. 저는 내 생각할 때는 우리 가정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무조건 복을 주셔야 된다. 나는 더불어 받아야 된다. 제가 믿음의 3대 아닙니까? 아버지 뭘 그래요? 너 3대를 무조건 복 받으니 기다리라는 거예요. 은근히 사람이 기다려 하잖아요. 복이 안 하는 거예요. 한란과 핍박 고난이 더 오는 것이요. 뭘 놓쳤나? 이것을 놓쳐버리니까 보세요. 모든 게 육신이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이 전도가 축복이 보여지는 은혜가 임하기 바랍니다. 이런 여러분들은 사람을 미워할 수 없지요. 비록 여러분 남편이 나를 자꾸 여러분을 씹어도 하나님 저 영혼을 바라볼 때 저 영혼이 병든 영혼이었습니까? 병들었으니까 아프다고 말하고요. 살려달라고 지금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거기 우리는 뭐죠? 율법을 주면 안 되잖아요. 거기에 복음을가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한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뤄서 그 영혼이 구원받게 된다니까. 그러면은 가정은 화평이 온다 소리입니다. 이런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는 뭐냐? 유다 이 시간에 예배 드리러 왔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2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교회의 축복 속에 있는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교회란 것은 이 그리스도의 모든 비밀이 숨은 것이 교회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가 축복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아이가 서울에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이사를 지금 본교회보다 훨씬 멀리 이사를 간대요. 거리가 적어도 한 1시간에서 빨라야 30분 거리 차를 타고 된다요. 그래서 제가 그때는 말을 안 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생각하면서 다시 부탁을 했어요. 너 가능하면은 교회를 옮기지 마라. 너는 그 교회를 계속 섬기라. 교회란 것은 굉장히 축복의 비밀이 있는 곳이다. 왜? 그곳이 은혜 가진 교회고 복음이 통하고 전도가 통하고 나라가 통하는 교회는 너가 그의 평생을 섬기라. 거기에 내 축복 응답이 될 것이다.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한 지체 한 몸입니다. 그가 머리 되신 분입니다. 우리는 그 지체들입니다. 그래 교회란 것은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교회는 사람을 차별하고 구분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는 모든 살리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영적인 공동체가 교회란 것입니다. 어떤 데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라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 교회는 우리 교회가 복된 교회고 복된 교회였습니다. 왜? 이 사명 감당할 것인가? 원래 여러분들 혹 아이고 나는 왜 기도가 안 됩니까? 기다리세요. 때가 되면 다 터져 놓습니다. 기다리세요입니다. 아이고 나는 좀 저리 못합니까? 때가 되면 답니다. 다 여러분 그 위치 포지 하나가 전부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이 몸된 교회의 지체라서입니다. 이게 우리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첫째 본문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을 떠난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슬픔 자체인 것입니다. 인생은 늘 외롭습니다. 네 나서 사랑한다 해서 결혼해보니까 또 마음이 변해있죠. 또 외로워요. 내 새끼 열심히 키워서 하여튼 이것도 보니까 저거 애인 만나가 전화도 안 해요. 또 외로워요. 인생은 외로운 존재입니다. 어디도 우리 마음 줄 데가 실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떠난 인생 자체가 슬픔의 인생이다. 그래서 많은 시들이 슬픔의 시고 노래가 슬픔의 노래들입니다. 왜? 애안의 노래고. 그렇잖아요. 한마는 이 세상이요, 실은. 그게 우리라니까요. 왜? 하나님 떠난 인생 자체는 슬픔의 인생이라는 소리입니다. 오늘 기회됩니다. 여러분, 가장 보세요. 여러분 인생에서 우리가 힘든 게 뭡니까? 우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게 안타까움입니다. 우리가 귀가 있어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뭐냐? 말씀으로 깨달지 못하는 우리 아픔이 되어져야 돼요. 우리 이 세 가지를 알아들어야 됩니다. 저 서울에 큰 교회를 하시는 어느 목사님입니다. 그분은 저 부산의 해운대 어느 교회를 섬기신 분입니다. 청년 때부터 열심히 특심인 분이고 모든 교회 중 목사님 중에서 충성을 위해 섬긴 분입니다. 사업도 잘했어요. 돈도 잘 벌었어요. 전도도 잘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이가 태어났어요. 아이가 커가는데 뭔가 성장을 하는데 아이가 말을 못하는 거예요. 아이가 말이 안 터는 거예요. 5살이고 말이 안 터는 거예요. 그래 부모가 불안하잖아요. 병원을 데려가세요. 아이가 귀가 안 들리는 거예요. 귀가 안 들리니까 뭡니까? 말을 못하는 거예요. 듣지 못하니까. 이래서 이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아버지가 그때보다는 밤낮으로 기도를 다녔습니다. 하나님, 내 아이
하나님께서 빨리 길을 열어서 말을 하게 해주세요. 그런 목노와 기도였어요. 그런 금식함의 기도였어요. 전국에 온 기도를 다 다니며 그는 기도에 들어갔습니다. 불도 받았어요. 성령 충만도 받았어요. 그런데 아이는 귀가 안 열리는 거예요. 아이는 맹인이 있어서 귀가 안 열리는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그 속에 뭐 응답 준 자입니까? 너는 이런 시대에 이런 자를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 소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 길을 여시기 바랍니다. 그 눈을 여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아픔이란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또 다른 걸 주기 위한 아픔이라습니다. 내 영이 눌린 자에는 육의 문제는 하나님의 큰 축복이 되는 시간입니다. 영의 눈을 열어야 된다. 오늘 본문에 그랬습니까? 눈이 있어도 보지를 못한다는 소리입니다. 이게 우리 안타까움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세상 보세요. 눈은 멀쩡합니다. 그는 보이고 우리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눈이 있는데 율법이 눈은 뜨세요. 여기에 눈이 없으니까 영적인 사실을 보지 못한다 소리입니다. 이게 우리 안타까움입니다. 요 눈 열어야 돼요. 자, 여러분 아프면 뭡니까? 우리는 자꾸 문제로 보여죠. 이것이 문제다, 저것이 문제다. 내 남편, 시아버지 문제다, 시어머니 문제단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 돈 문제, 신랑의 무능해서 참 문제로 보이는데, 그러나 모두 육의 눈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의 눈이 안 열리는 것이 여러분 안타까움이에요. 영의 눈이 안 열리니까 왜 문제인지를 모른다 소리입니다. 저도 시력이 육신의 눈은 1.2 이상이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조금 시력이 안 좋아졌어요. 그래도 아직은 성예가 내가 보는 사람입니다. 제가 눈이 크지요? 아주 눈의 시력은 좋아도 육의 눈은 밝아도 영의 눈이 어두운 자였습니다. 자, 오늘 32절에 뭐랬습니까? 기 먹고 말 못하는 맹인 노안이라습니다. 자, 키가 먹고 말을 못하는 오늘 한 노안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떠난 자의 표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떠난 자의 표본이라습니다. 멀쩡합니다. 목사님 내가 눈도 밝은데요. 2.0 되는데요. 그 말 아닙니다. 하나님 떠난 자의 모습을 보고 이것을 보고 영의 눈이 어두운 자라습니다. 이미 기가 먹어보고 말 못하고 보지 못하는 벙어리라습니다. 알아듣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보세요. 자, 우리가 보세요. 우리가 모든 문제를 보는데 육신의 문제가 이 육신의 문제는 다 보여집니다. 보여지죠? 우리는 모든 문제를 당하면서도 이 원인을 육신으로 봐버립니다. 맞지요? 틀린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이미 위가 문제가 와서 암이 온다는 것은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이미 말한 스트레스 속에서 그가 뭔가 갈등 속에서 거기에 계속 데미지 당한 거기서 이게 지금 위가 문제가 왔잖아요. 원인을 찾아야 됩니다. 짜증나 다음에 또 옵니다. 그럼 우리 뭐냐? 지금 여러분이 당하는 육신의 문제는 이 문제가 어디서 왔습니까? 우린 육으로 본다 소리입니다. 이게 뭐냐? 이미 오래된 여러분이 모르는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문제라 소리입니다. 이 놈만 오늘 뜨고 가시면 이러면 됩니다. 저는 이 복음의 은혜 속에서 여러분 성도를 볼 때도 마찬가지고 사람을 만날 때도 마찬가지고 저는 이 눈을 쳐다가 봅니다. 수만 가지 문제라면 여러분 문제 속에서 수천 수만 가지 문제도 그 문제는 육신 문제가 아니요 하나님들은 영적 문제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복음이 필요한 곳이잖아요. 우리가 육으로 보니까 뭡니까? 답이 없는 것이요. 무조건 치유받으면 됩니까? 왜 치유받아야 됩니까? 여기는 살아야 되는 영이 죽었는데 뭡니까? 여기는 살려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 문제였습니다. 자, 그래 보세요. 이것이 영적인 문제로 온 것이 지금 육신이 드러난 문제였습니다.
알아듣기를 바랍니다. 사람 물어보세요. 우리가 많은 세상 사람이 죄를 말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하고 세상 말하는 죄는 판이 다릅니다. 세상은 보세요. 저는 왜 도둑질하는 말입니까? 멀쩡한 사람이 왜 사기칩니까? 왜 살인합니까? 왜 범죄합니까? 왜 중독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전부 다 이걸 육신을 봅니다. 그래서 세상은 뭡니까? 판검사가 얼마나 똑똑합니까? 몇 주 몇 항에서 너는 사형, 너는 무기징역, 너는 15년형. 자, 갖다 나와서요. 짱 세 사람이 됩니까? 안 됩니까? 되어요? 안 되어요? 더 이상한 놈이 되노거든요. 도둑놈은 도둑놈이 더 되노고, 살인자는 더 살인자가 되노입니다. 아무리 세상의 죄를 가지고서 판단해서 집어여도 이는 죄가 어느 시대로서입니다. 우리는 뭘 보냐? 사람을 볼 때 육신적인 죄밖에 모르는 것이 여러분의 무지함이었습니다. 왜? 여기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이다. 우리는 뭘 봐야 됩니까? 여러분, 이 사람이 중독된 거 보세요. 여러 가지 중독이 있습니다. 아이가 게임에 빠져 중독이 되어버려요. 술은 좋은 것입니다. 음식이잖아요. 그러나 술에 중독이 된다 보세요. 거기에 빠져 얼마나 가정의 어려움을 당합니까? 음란에 중독된다 보세요. 못 빠져나옵니다. 거기 잡히면 못 빠져나온다니까. 음란에 잡힌 자는 중독된 자입니다. 뭔가에 잡혀서요. 아무리 잡아보세요 안 됩니다. 춘바람이 나보세요. 그 중독되면 못 빠져나옵니까? 그밖에 생각이 안 나요. 나도 밖에 생각이 안 나니까. 어쨌든 길을 쓰고 갑니다. 왜 중독된다 소리입니다. 왜 이분이 무능합니까? 우리는 이따 대놓고 이래야 저래야지. 사내 자식이 마음을 정신을 차려 먹어야지. 바르게 살아야지. 정신 차려야지. 전부 다 맞는 말인데 이 영은 못 살려요. 성경은 뭐냐? 지금 너의 문제는 육신 문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 따른 영적인 원죄 문제라서 원죄. 여기는 뭐가 필요냐? 여기 그런데 복음이 필요한 사실 알았습니다. 이 눈 열리는 분들은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진단하고 치료하게 되어 있습니다. 알아듣기를 바랍니다. 이거 알아들으면 여러분 인생은 오늘 해방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갈등 오늘 끝나버립니다. 거기는 복음 필요한 우리 마음에 거기에 이 복음의 빛을 우리 계속 비추면은 어두움은 무너져 버려요. 무지가 떠나 장이 무너져 버립니다. 빛이 들어가니까 빠삭 나버려요. 저는 제 현장에서 저는 목사지만 실은 전도자입니다. 많은 현장을 보고 많은 현장에 복음을 전하고 그런 자입니다. 저는 많은 걸 봤어요. 저는 그래요. 하나님 알지 못하는 자들은 거의 99%가 뭔가에 잡히거나 생각이 들어요. 뭔가에 묶여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보세요. 여러분 만약에 종교를 붙잡습니까? 우리는 더 신념에 빠져버립니다. 거기 또 우리는 거기 맹종되어 버려요. 또 우리 묶여버립니다. 그러나 뭡니까? 이 우리의 모든 영적인 죄의 수리를 갖다가 끄집어내버리는 것입니다. 신기할 정도입니다. 저는 사람에게 가거는 하라 마라 지금은 안 합니다. 뭘 주십니까? 먼저 그 영혼을 살립니다. 영이 병든 영혼을 갖다 진단하고 해서 그 생명 속 예수 생명을 집어였습니다. 그래 복음의 말씀을 던질 때 이 사람이 어느 날 서서히 빠져나와 버려요. 그때 뭡니까? 이 사람이 중독된 부분이 없어져 버려요. 이게 실제입니다. 이게 보여져 버리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보세요. 눈에 안 보입니다. 자, 불신자를 보면 거짓 압이 됐습니다. 이 거짓 압이 마귀라 했거든요. 불신자의 압이 됐습니다. 오늘 여러분이요, 주의 말씀이 들어옵니까? 아니면 세상 말의 귀가 번쩍합니까? 여러분이 들어 생각해 보세요. 나는 세상 말은 막 귀가 번쩍번쩍하고 주의 말씀은 그냥 허물이 안 들립니까? 오늘 여러분이 먼저 나를 진단하세요. 우리가 과거는 여기 있는 여여서
이 거짓압이 말을 들었어요. 우리는 여기에 이간질 당하고 우리는 이 말을 따라갔습니다. 돈이 된다, 성공한다, 출세한다, 우리는 이거 따라갔습니다. 우리는 그것 때문에 지금도 아파하고 병들어 힘들었습니다. 그리 많은 자가 보세요. 사람을 원수 삼고 있습니다. 이게 사단의 교묘한 전략이거든요. 우리 복음의 사람들은, 영의 사람들은 사람을 미워할 수가 없습니다. 왜? 저 영혼이 지금 흑암에 잡혀서 지금 거기에 묶여서 그도 놔두게 속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이 보여지는 건 사람의 축복으로 보이는 것이 응답이라습니다. 이 영이 우리는 보여져야 됩니다. 저기 흑에 묶인 자가 보여진다 소리입니다. 종교를 보세요. 네가 똑바로 걸어가야지 못 걸어가 빠지지 않냐? 빨리 올라와. 올라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복음 뭐냐? 주님이 친히 구두기에 들어가서 나를 끄집어 올려버립니다. 그게 복음이었습니다. 왜? 저 인간은 자기 힘으로는 못 빠져나오게 됩니다. 왜? 그가 지금 흑암에서 묶인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빨리 복음으로 들어가서 살려내렸습니다. 온라인 가정에 이런 은혜의 예배를 잊기 바랍니다. 로마서 6장 23절 보면은 죄의 삭은 사망이랬습니다. 여러분 절대 죄의식에 잡히지 말고 묶이지 마세요. 아무리 고난 우리는 더 빠져들어갑니다. 수렁이 되어 들어간다니까요. 그러나 반대로 보세요. 자, 하나님 은혜는 뭐합니까? 하나님 은혜는 뭐죠? 자, 우리에게는 그래도 예수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 은혜가 임해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찾게 되는 게 로마서 8장 6절 말씀대로 육신의 생각은 아무리 옳은 건데 그 말씀은 옳은 육신의 생각은 여러분을 죽이는 것입니다. 알아들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복음을 누리고 알다 보니까 뭐가 바뀌냐면 말수가 적어져 버렸어요. 왜? 육신적인 아무리 사람 못 알아들읍니다. 그러면 뭐냐? 그 사람을 살리는 영의 말을 던져놨습니다. 영의 말은 그 영이 살아나고 그 속에 평안이 임해버리는 축복입니다. 이 응답이 와버리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4절 말씀 보면 이사야 예언이 그들에게 이르셨으니 일러서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면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함이라. 뭐 때문이요? 여기의 눈의 귀가 가려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성도들이요, 에바다 내 영의 눈을 열어주소서 해야 됩니다. 주여 영의 세계를 보게 앞서서 해야 됩니다. 어느 날 엘리사가 있는 도단성에 아람 나라의 큰 기마대가 그 성을 포위로 했어요. 아침에 일어난 그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보니까 큰일 났거든요. 오 주여 우리가 죽게 돼 있네요. 큰일 났습니다. 주인님. 그때 말합니까? 엘리사의 고백입니다. 주여 저 종의 눈을 열어서 영의 세계를 보게 앞서서. 여러분의 군대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여호와의 풀말 군대가 더 많더라. 오늘 우리는 여기 열린 여러분은 여호와의 군대가 나와 함께합니다. 나를 못 당해요. 흑암이 아무리 가도 나를 못 이기는 것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 소리입니다. 왜?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이십니다.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께서 주의 천군 천사가 지금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이게 실제라 소리입니다. 오늘 기억하세요. 예레미야 5장 21절 말씀 보면은 자,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오늘 주님 나를 지금도 애타게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예바다. 여기 열리는 축복의 시간 주임을 축원드립니다. 열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35장 5절에서 6절 말씀대로
그때에 맹인이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우리 함께 성도들이여, 이 복음이 열어갈 때 여러분이 눈이 열 줄 믿습니다. 귀가 열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먼저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두 번째입니다. 오늘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 했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릴 때 생각해 보세요. 저는 어릴 때 생각하면은 너무나 시골이었어요. 그때는 시골에 목욕탕이 어디 있습니까? 동네 목욕탕 하나가 있어가 명절 되면 한 철에 되면 그때 불 피워가지고 문 열어 놓고 막 떼거지로 들어가서 막 거기서 씻고 나와야 돼요. 저는 그런 물에 자랐습니다. 자, 그때는 보세요. 우물이 어디 있습니까? 수도가 어디 있습니까? 다 내가에 가서 물을 치게에 지고 와서 집에 봐봐야 되고요. 가서가 어디 있습니까? 연탄이 있습니까? 전부 다가 산에 가서 나무에서 떼야 됩니다. 하목으로 했습니다.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지금 보세요. 얼마나 잘 살아난 시대입니까? 얼마나 감사한 시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감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져 버렸어요. 우리는 늘 뭔가 불만이가, 우리는 뭔가 불평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뭐냐, 지금 영의 귀가 가려워서 우리가 자꾸 세상 것을 보니까 비교되잖아요. 이 비교되다 보면 난 자꾸 뭐 애우 지출하는 보니까 오늘 보니까 아파트 50평을 사버렸어. 나는 지금 30평인데 근거에 샀는데. 이게 자꾸 상대적으로 우리는 또 빠지는 것입니다. 늘 듣는 기가 뭡니까? 난 뭐 앞선 것이 우리는 경쟁사에서 우리는 나도 모르게 그가 불안한 것입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 오늘 하나님 여러분을 진단합니다. 오늘 너희가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고 양식이 없어 기갈이 아니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해서 너희가 지금 눈과 귀가 가리었다는 소리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사실을 알아듣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을 듣지 못한 귀가 되시됩니다. 눈과 귀가 가려져 버렸어. 오늘 주님이여, 에바다 내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주님 내 영이 열어서 주의 말씀이 들어오게 하옵소서. 말씀 들으면 사는지 말씀이 안 들어오니까 내가 죽었거든요. 보세요. 저는 은혜 속에서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니까요. 제가 과거는 보세요. 우리 목사님 저를 사랑했거든요. 눈이 안 큽니까? 일단은 딱 집중이 안 됩니까? 그 목사님 나를 쳐다보면 참 저 친구가 말씀을 잘 듣는 것 같아요. 눈이 끔뻑끔뻑하니까. 안 들었어요. 내가 말씀을 갖다. 눈은 떴는데 끔뻑끔뻑한데 뭡니까? 그냥 생각은 딴 데 있다니까. 말씀이 안 들어와요. 전혀 내가 설교 예배의 은혜를 못 받는 자가 접니다. 영혼이 메말라 버렸어요. 너무나 힘든가 겁니다. 말씀이 안 들어오니까. 어느 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여, 내가 왜 이렇습니까? 주님 내 시간에 예배 속에 내가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아야 됩니다. 주님 나를 살려주셔야 됩니다. 이런 청년이 고백을 하고서 우리 장로님 같은 바로 뒷줄에 앉았어요. 큰 교회입니다. 목사님도 똑같은 분입니다. 그분은 설교 2시간씩 해버립니다. 고함을, 호통을 치는 분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내가 조그만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면서 에바다 외치는데 보세요. 오늘 그분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귀를 열어서 말씀이 듣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우리 영이요, 주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니까 내 영이 사니까 육에 살고 다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감사가 나버려요. 그런 은혜를 체험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요한일서 2장 오늘 16절 말씀 보면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이니 이는 다 모든 것이 아버지께 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 온 것이다. 우리가 왜 아파합니까? 이런 왜 우리가 아파합니까? 우리는 자꾸 육신의 정욕입니다.
이 욕심을 못 버려요. 여러분, 있는 것에 만족하세요, 먼저. 없는 것에 불평하지 마시고. 육신의 정욕은 끝이 없습니다. 가져도 끝이 없는 것이요. 또 우리는 이세계 자랑이다. 우리는 다 그냥 육신적인 자랑, 누구 뭐 서울대 앞에 갔다 왔다, 뭐 됐다, 아마 이거 거기 눈이 가가지고 그러다 갔다 나 이래가지고 우리는 그거밖에 없어요. 우리는 뭐냐? 안목의 정욕, 다 눈에 보이는 것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래요. 내 가치관이 보이면 어떻게 되냐면 저는 제가 한 번도 제가 옷을 사온 적이 없습니다. 성도들의 은혜 속에서 그분들이 옷을 사줘요. 때로는 백화점 안 갈랍니다. 내가 일부러 백화점 가기 한국가 뭡니까? 몇십만 원, 몇백만 원, 100만 원 넘어버려요. 그럼 뭐냐? 내가 육신의 가치가 아니기 때문에 옷은 있으면 만족하면 되거든요. 저는 만약 그분들이 아울렛 데리고 갑니다. 아울렛 가면 그 가격에 3분의 1이면 삽니다. 왜? 육신적인 가치가 아니니까. 거기서 골 놓으면 됩니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뭐냐? 육신적인 안목이 아니라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세계, 복음의 세계라습니다. 이 말씀의 귀가 먼저 내게 열려져야 된다. 그럼 우리 모든 가치가 바뀌는 시간이었습니다. 이게 여러분일 때요. 시편 81편 오늘 13절 보면은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요 주의 말씀이 내가 들립니까 안 들립니까? 이 은혜를 먼저 받기 바랍니다. 이 은혜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이여 내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주님이여 내가 은혜 받으시 주님이여 오늘 여러분 그렇게 외치시기 바랍니다. 이거 열어야 됩니다. 우리는요. 오늘 주님은 지금도 보세요. 이사야 44장 21절 말씀 보면은 자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습니다. 오늘 여러분이요 죄 많은 자가 있습니까? 은혜가 더 넘치는 곳입니다. 이 말씀들 주께 나오는 이런 축복의 반열에 들어서는 저 여러분들에게 축원드립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 보면은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신느니라. 내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름을 대라니까요. 자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리가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누구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나는 누구 것이라고? 아버지 것이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말씀이 우리는 여기에 귀를 기울인 것이 여러분의 축복이라습니다. 이것이 바로 내 것이라습니다. 자, 우리 안타까운 뭐냐?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어도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 오늘 여러분의 아픔이 되어야 됩니다. 저는 지금도 감사한 것이 있습니다. 저는 청년 때부터 주를 위해 살고 싶은 애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정말입니다. 그분이 저를 아시겠죠. 애타게 노력도 해봤습니다. 선배들 물어보니 어떻게 잘 믿습니까? 나와 같이 다른 사람이 기도 한번 붙으면 막 하나님 은혜가 임한다 소죠. 거기도 가봤어요. 금식을 해봐라 금식도 해봤어요. 때로는 세미나에 가서 그 며칠 해서 세미나 돈 주고 책을 사가 공부도 해봤어요. 그래도 다 달랍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 말씀이 뭐라습니까? 우리가 수많은 예배 속에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뭐 때문에 나왔습니까? 눈도장 찍으러 나와서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는 강단을 통해서 계속 주의 백성의 말씀을 던집니다. 알아들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주의 말씀이 내게 들어온 여러분들은 복된 영혼입니다. 여러분 뭐냐? 말씀이 내게 안 들어오니까 문제가 되거든요.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자, 오늘 많은 사람이 뭐죠? 마태복음 16장 13절 말씀 보면은 오늘 사람들이 전부 다 말씀을 내 것으로 붙잡아 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붙잡고. 자, 많은 사람이 이 말씀을 율법으로 붙잡아 버립니다. 이 복음의 말씀을 율법으로 붙잡아 버려요. 때로는 복음 말씀들은 나도 모르게 신비주의로 붙잡아 버립니다. 때로는 뭐냐? 이 말씀을 파괴주의로 붙잡아 버린 거죠. 그래서 우리 문제가 끝이 안 나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서 응답 못 받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복음의 말씀이 안 들어오고 자꾸 말씀을 율법으로 붙잡았어요. 이래야 저래야 된다, 지켜야 돼, 말아야 된다. 못하면 찌르고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욕하고 때로는 세상에서 이게 다 법적에다 집어세우고. 지금이 오늘 시대 교회라니까요. 교회가 세상의 우승대가 됐다니까요. 제가 섬기던 우리 전주에 있는 교회 경찰입니다. 목사님 나는 믿음이 안 들어옵니다. 왜 그런데? 목사님 교회가 참 우습깁니다. 자기는 맨날 교회 데모하는데 거기 싸움 말리러 갔대요. 이쪽에는 막 하나님 저 여기 찬양하는데 저거 서로가지 막 사단에 물리고 난리가 났더래요. 그게 무슨 교회입니까? 하나님 교회입니까? 너무나 내가 아픈 거예요. 가슴이요. 너무나 가슴이 아픈 거예요. 이러면 교회가 하나님 편인데 이쪽 편에 나뉘가 있다니까요. 전부 율법주의, 신비주의, 이 박애주의가 다 싸우고 있다니까요. 예수는 예수인데 그래도 없다 소리입니다. 이 말씀을 놓친 시기였습니다. 오늘 우리 포항의 시대에 어느 큰 교회 보세요. 엄청난 교회가 보세요. 분쟁에 붙어가지고 지금 사단이 밥이 돼가지고 조롱거리가 되고 아니습니까? 그게 주님이 잘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그 짓 하면 안 됩니다. 그분이 살아계시면은 하나님께서 목을 치시겠죠. 안 그래요? 그 믿음을 가져야 돼, 우리는. 끝까지. 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맞기 때문이다. 그분께 맡겨서입니다. 왜 사람이 났습니까? 교회 속에서. 신전이가 판을 치고 들어가서 신전이가 다 뺏어가 버리고. 너무나 개탄스러워 안타까워요. 너무나 가슴 아픈 일입니다. 판검사가 교회에 들어가면 머리 씨가 나는 사람입니다. 그런 우리가 세상에 지탄 일을 받잖아요. 당연히 조롱거려야 되는 것이 왜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세상에 조롱을 받는다니까요. 전부 다 예수가 다르니까. 오늘 여러분은 기억하세요. 우리가 믿는 예수는 누굽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되신 예수입니다. 이 예수가 나요.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입니다. 자, 저 예수가 여러분들 똑같은 예수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만이 우리 이제 모든 해결자님을 우리는 고백하였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습니다. 이거 두어모 다 통합니다. 너, 나, 우리 모두 통해버립니다. 신기하죠? 복음의 사람은 통해버립니다. 복음의 사람이 이렇게 제 갈등이 없어집니다. 하나 되어버립니다. 왜? 복음은 예수가 그런 때문에 이게 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대로 너희가 성경을 많이 읽고 연구하거니와 성경은 곧 내게 대해서 증언하는 증거서다. 성경은 뭡니까?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 복음의 말에서 들어가는 증언이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성경입니다. 여러분 성경 아무리 서판해도 여러분이 성경 속의 핵심인 이 예수를 그리스도를 놓친다면은 우리 성경은 안 꼽는 찐빵. 그래도 먹어도 맛이 없잖아요. 여러분 말씀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터져 나와야 돼요. 모든 성경 그리스도의 복음이 보여져야 됩니다. 저희의 설교 보세요. 모든 성경의 복음을 찾아냅니다. 이게 안 보입니까? 율법은 뭡니까? 사람을 찔릅니다. 거긴 저주가 독이 된다니까요.
모든 속에 복음이 보여져야 돼요. 기도 속에 복음이 보여져야 됩니다. 만남 속에 복음이 보여져야 돼요. 이 말씀 듣는 귀가 우리는 열려져야 된다. 요한복음 6장 29절 말씀대로 마찬가지입니다. 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시다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분이 우리에게 이 예수를 보내시면 이것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맞습니까? 이건 믿음이 끝난다니까요. 이거 우리 인생 끝납니다. 인생 문제 끝. 새로운 시작이 쭉 임합니다. 예수 주인 됩니까? 이런 인생을 살려버린다니까요. 얼마나 예수가 좋은지 몰라요. 저는 그분 이름 뭐죠? 지금 목사님이 됐잖아요. 무슨 집사님인데. 난 예수가 좋다고. 나는 그때 그분 사장을 이해를 못했어요. 뭔 예수가 좋아? 예수가 안 주네, 나는. 예수가 고역인데. 내가 복음을 들으니까 진짜 예수가 좋아요. 여러분 예수가 좋습니까? 이 복음이 통합니까? 여러분 복받은 자들이요. 이거 깨닫는 게 축복이라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우리 3절 말씀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지키는 자들이 복된 자들이다. 이 복을 받기 바랍니다. 올해 결론입니다. 자, 영적으로 무지한 맹인이 된 나를 오늘 주님이 나를 그가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우리 과거 삶을 보세요. 우리는 무지해가지고 이 땅에 온 주님을 우리는 침뱉은 자입니다. 우리는 그를 모욕한 자들입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 그랬죠. 그걸 우리는 한대하지 못하고 침뱉고 모욕한 자들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자, 오늘 32절에 33절 보세요. 힘없고 말 못하는 병자를 무리를 떠나사 예수님이 손가락으로 그 양기에 넣고 침을 뱉어 그 혀에 손을 내시며, 침 뱉음이 침이라 했거든요. 예수님 방법이 좀 특이하잖아요. 그냥 말씀을 하는데 보니까 뭐 이상하게 막 침을 뱉어서 하고 뭘도 귀에 찔러서 하고 행동이 이상하지요. 이건 뭘 모사한지 압니까? 자, 마가복음 10장 34절 말씀 보면은 그들이 능욕하며 침 뱉으며 채찍질하며 죽일 것이나. 우리 예수님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는 그를 침 뱉어버리는 뭡니까? 그걸 우리가 능욕한답니다. 누가요? 나가요. 우리가 여기 눈이 어두워서 여기에 귀가 어두워서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고 우리는 그런 자였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능욕하고 모욕한 자들입니다. 그분을 침뱉은 자들이 우리는 누구라고요? 그게 바로 나라술입니다. 마가복음 15장 오늘 19절 말씀에도 갈대로 그 무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엎드려 희롱하며, 오히려 그를 우리는 모욕감이 희롱까지 안 넣습니다. 너가 진짜 안 하면 예수 맞느냐? 너가 나를 살리겠느냐? 이게 우리의 무지함이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구원자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왜? 여기의 눈이 어두웠어. 여기의 귀가 가리웠어. 말씀을 들어 깨닫지 못한 것이 우리 과거의 모습이라습니다. 자, 마가복음 7장 33절을 보니까 오늘 뭐랬습니까? 보지도 못 듣지도 못하는 맹인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시잖아요. 자, 손을 양기에 넣고 침을 뱉어 그 혀에 손을 대시며, 무슨 말입니까? 영적인 그분이 계시는 소리입니다. 버림받은 영혼 아니겠어요? 멸시받는 영혼 아닙니까? 주님이 친히
그 소를 패심에 양귀를 잡으시고 그 길을 대신했습니다. 우리 아이, 우리 어느 시우가 우리 집에 데려와 보면 그래요. 이 어린 아이들도 커뮤니케이션 알아요. 막 지 볼을 만져주고 쓰다듬어주면 아이가 막 빵긋빵긋 웃습니다. 웃는 거 보면 얼마나 천사 같아요. 마음이 다 녹아지잖아요. 어린 아이도 그걸 원한다 소리입니다. 오늘 주님이 이런 나를 찾아오셔가지고 백날나셔 주분이 친히 나에게 전 손을 만지시고 어루만지시면 지금 나를 지금 어루만지시는 것입니다. 알아듣기 바랍니다. 오늘 그분은 나를 사랑하시고 지금 나에게 커뮤니케이션 요청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답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있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거 받기 바랍니다. 이거 알아들으면 되는 시간입니다. 자, 그러면 결론 보세요. 우리가 보세요. 우리가 보고 말기는 우리 전부 우리는 다 내 중심의 삶이었습니다. 저만 그렇습니까? 다 우리는 그랬어요. 왜? 우리가 영적으로 무지함 때문입니다. 왜? 여기 눈과 귀가 가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전부 다 이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전부 다 우리는 뭡니까? 아파한 자들이었습니다. 늘 부족하고 모자라고 늘 불평과 원망에 나팔수가 돼서 맘빠라 나팔 끌고 다니면서 모자란다, 힘들다, 아프다 맨날 그 나팔수가 돼가지고. 왜? 전부 다 세상의 가치관 때문이었다. 우리는 이 세상의 가치관을 위해 우리는 여기서 목숨을 걸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응답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가치관 바꾸고 오늘 응답 받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진짜 내 하고 싶은 거 보세요. 거기는 이런 물불을 안 가리죠? 목숨 걸지요? 돈 안 아깝지요? 시간 안 아깝지요? 육신 안 아깝지요?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요? 노는 그곳에 탁 앉아가 이쪽에 보세요. 이거 가지고 보세요. 막 목숨을 걸잖아요. 그게 가치관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께서 내 가치관이 바뀐다는 것은 응답의 시작입니다. 그럼 우리가 진짜 보험 가치관에 우리는 인생은 바뀌어버립니다. 배달된다 소리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34절에 보세요. 자,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오늘 주님의 탄식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 에바다 너 눈이 열릴지어다. 여기의 귀가 열릴지어다. 여기의 귀가 열릴지어다. 오늘 연애를 받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이걸 열리면 됩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열려져라는 말은 아람어잖아요. 이게 수동행식입니다. 신적인 수동행식이면 하나님이 친히 열어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열어주셔야 되는 겁니다. 주인이 열어줄 때가 우리는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못 열립니다. 그거는 인본주의요. 주님께서 문을 열어주셔야 된다. 영국이 유명한 설교자 목사님이 스펄전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집회를 가면은 얼마나 많은 군족이 오든지 경찰들이 줄을 서서 교통정리 할 정도입니다. 그런 목사님인데 아픔이 있었어요. 계속 귀환한 성도가 계속 목사님을 깐적깐적 긁는 것입니다. 맨날 틀린 시비를 걸어요. 찾아가서 시비를 거 전화를 하고 따지고 하니까. 목사님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런데 설교가 더 보세요. 그래 이분이 마음에 작심하고 내가 교회를 사표 내야겠다. 이분이 사표들을 딱 써가지고는 노예 제출하려고 가려고 있는데 어느 장로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오늘 신방 아닙니까? 신방이 생각나서 목사님이 지금 뭐 열이 받아 죽겠는데 이래가지고 어느 자기 고향 자기 그 성도에 있는 농장을 방문했어요. 대충 처담 좀 묘비듯이 대충 하고 나서 길을 나오려는데 일단은 그 집안이 병 나와야 될까 하면 기다리고 있는데 저 들판에 보니까 소들이 딱 있더래요. 소들이 음매하며 있는데 그게 신기하거든요. 소리 딱 갇혀 있는 거 보니까. 그리 지도자님 왜 저 소들이 저 갇혀서 음매하냐 물어보니까
소도 주인을 압니다 하더라고요. 그러나 주인이 문 열어줄 때까지 기다린다면 속아요. 이분이 거기서 뭔가 다 깨달은 거예요. 그래 말이야. 주인이 문을 열어줘야 내가 지금 문을 따고 들어가려는구나. 주님 죄송하다 했대요. 이분이 뭐라고 고백한 줄 압니까? 자, 제목을 바꿨어요. 그 당시에. 뭐라 바꿨냐? 답답하지만 하나님 문을 열어줄 때까지 기다리자. 이분이 이 설교를 가지고서 은혜 속에 들어갔습니다. 평생을 쓰임받았잖아요. 오늘 여러분이요, 하나님 우리 문을 열어주셔야 됩니다. 여기의 눈을 열어주시고 여기의 길을 열어서 말씀을 깨닫게 하셔서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예받아라는 이 축복이 여러분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말씀 묵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